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메릴랜드 창립주일 예배 때문에 오늘 김홍기 목사님 대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스크린이 나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은 모두 조상에게 돌아가리.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기 명한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스크린에 성경 번역이 목사님 쓰던 현대인의 번역이라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의 크고 작은 그런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 처음에는 조그맣게 승리하다가 조금 가니까 더 크게 승리하다 나중에는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가고 어떤 주소를 찾아갈 때 그 전체를 다 가는 지도를 보면 참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막 가서 그 상세한 지도를 보면 그 찾아가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디렉션,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갈 때 그만큼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듯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렉션, 새로운 지도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 1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인의 나이를 갖게 됩니다. 이 성인의 나이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디렉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렉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사람 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40년 전에 첫 번째 조사 때는 그저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전쟁을 위한 재무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쟁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 비례해서 그 숫자 그대로, 그 비율대로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쟁에 참여한 숫자대로 땅을 분배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저 아무한테나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람,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 일에 참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 그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보상이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구수를 다 조사하고 보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수를 조사했었는데 그 숫자와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아니, 40년을 그 척박한 그 황무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막에 살면 사막의 그 어려운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40년과 전에 똑같이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성장을 막 하면서 부흥하였던 것 같이 그 숫자 그 이상으로 부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큰 목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 힘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세월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힘든 생활을 통해서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그 좁은 땅에서 행동할 수도 없고 푸른 풀밭도 초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그들 삶 속에 이루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처음 가르고 나왔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힘든 사건도 만납니다. 그런데 고난이 쉽습니까? 고난이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래, 그때만 넘기면 돼. 힘든 그 사업이나 그 환경이나 여건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이 틀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그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들판에서 몰아오는 그 광풍에 의해서 집이 혹상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의